오늘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말하였다.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가 바로 이 사람이 아닙니까? 보십시오. 그가 드러내놓고 말하는데도 사람들이 그에게 아무 말도 못합니다. 지도자들은 정말로 이 사람을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어디에서 오셨는지 아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고 있다. 그런데 나는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나는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는 사람이 없었다. 그것은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리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그들이 말하였다.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해도 이분이 하신 것보다 더 많은 표징을 행하시겠는가?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인간의 본성과 반대되게 집중해야 할 부분은 영적인 세계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세계를 믿고 따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물질적이란 말은 금전적인 것, 경제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물질적이라는 말의 반대말은 영적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 마음이 가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영적인 세계에 집중을 해야 그나마 균형 있는 시각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약자와 강자를 놓고 볼 때 약자의 편에 더 서야지 그나마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법률 서적에서는 말을 합니다. 사람은 단순하게 판단하게 될 때 강자의 편에 자꾸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에게는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강자는 온갖 방법들을 동원해서 자신을 변론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약자는 제대로 된 변론을 할 여유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더 쉬운 쪽, 더 자신에게 유리한 쪽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신자는 영적인 세계를 더욱 깊이 고찰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본문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물질적인 세계관으로 바라봐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어떤 자일까요? 신비한 자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 없어야 됩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난 분위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당시 권력층에서 태어나서 평범한 사람들과 완전히 구분되는 자가 메시아이길 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가난한 요셉의 아들로서 자라난 분이십니다. 겉으로 보기에 너무나 평범하게 크셨습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일 리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겉으로 보기에 지극히 평범하게 오신 것 같지만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면서 오셨고 또 하나님의 의도대로 낮은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천하고 낮은 삶을 살아오신 이유는 이 세상의 가장 비참한 자들을 위해서였고 또 그들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지 않으면 예수님은 너무나 초라한 분이십니다. 물론 놀라운 일을 행한 분이십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이 놀라운 일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계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영적인 세계를 알고 믿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껏해야 막연하게 귀신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내세가 있겠지.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영적인 세계는 있고 그 영적인 세계는 신비롭기만 한 것은 아니고 굉장히 현실과 맞닿아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몸을 주신 것도 영과 육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신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임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사단의 결박에서 풀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신자는 예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믿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7장 31절에서 무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일부 사람들은 예수가 메시아일 리 없다고 주장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믿게 된 사람들이 그 믿게 된 이유는 예수님이 표징을 많이 행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표징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행한 표징을 다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만 기록하면 됐지 그 비슷한 기적들을 계속 나열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성경에 기술되어 있지는 않지만 실제 예수님께서는 훨씬 더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그리스도가 온다고 해도 이보다 어떻게 더 많은 표징들을 보여줄까라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여겼습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이 표징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메시아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모습은 앞에 물질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과 유사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긴 했지만 여전히 진정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진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환경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현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오셔서 병을 고쳐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병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으로 비춰지고자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너의 아픔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를 고쳐주기를 원한다는 그것을 보여주시고자 주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악 가운데서 살지 말고 자유함을 누리고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단순히 하나님만 좋자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목적도 있으신 겁니다. 윈윈이죠.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고. 그렇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심을 알고 믿는 자입니다. 이렇게 신자는 물질적인 세계만 보지 않고 영적인 세계를 보는 자입니다. 우리의 기준에서 모든 것을 기대하고 판단하지 않고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고 영적인 의도까지 생각하는 자입니다. 이것은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영적인 일에 집중해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죄된 본성대로 살아가도록 우리 자신을 두지 말고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주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인 세계를 더욱 깊이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쉽게 판단할 수 있지만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부족한 면들이 있습니다. 신자로서 이 영적인 눈이 더욱 뜨이게 하시고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 또한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